여섯째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증인들의 순교와 대접지향까지의 일들이 지금 여섯째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죠. 그래서 요엘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을 좀 살펴봅니다. 요엘서 1장은 마지막 때 기근에 대해서 말하죠. 메뚜기, 황충, 자, 이것들이 띄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이 시작되는데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고, 요엘서 2장은 자, 심판되기 때문에 짐승이 뛸 때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1,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하겠습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짐승들을 보내시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과 자,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 그리고 2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요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로 비춰본다면, 계시록으로 비춰보면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바로 이방인 100배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올 때 그때를 말하는데, 그래서 요엘서의 그 예언은 초림 때의 예언과 마지막 때의 예언이 겹쳐 있죠.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초림 때 예언한 것은 첫 번째 소리, 경고의 나팔이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을 일까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구약에는 내가 내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영, 구약의 신인데, 자, 구약의 성령의 특징은 필요할 때만 각 사람 위에 임해 계셨어요.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사용할 때마다 부으셔서 이렇게 쓰셨는데, 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예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만민이 구원받습니다. 만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죠. 만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오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신 후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외주하시는 성령이죠. 외주하시는 그 성령,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소부재예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앞으로 또 구원받을 자에게 또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죠.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신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 또 외주하시는 성령이 있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차도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영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만 임하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듯이,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을 받으셔야 되고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불은 희한하죠.
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자,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온 집. 예,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 자, 우리 교회는 생명의 생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온 집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급하게, 자, 청각적으로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온 집은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에 임하셔야 돼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불을 받으셔야 돼요. 자, 불에 혀 같은 것이 앉았는데 방언 말하기 시작했다겠죠? 그래서 혀에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방언이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혀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이 이 부정한 혀가 성령의 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몸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임하는 불을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있죠.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 그분들은 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있어야 있는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했습니다. 자, 장래일 히브리어 나바,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하다는 뜻인데,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언할 무엇을 가지고 예언합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미 제자들에게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예언할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말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언할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죠. 성경 66권. 이게 예언할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진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영감을 주십니다. 깨닫도록 영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장래일, 마지막 때를 예언하게 하고, 또 그 마지막 때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듯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마지막 때의 계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각 교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바로 그 장래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시대의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인데,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게 말씀 줘요. 하실 일을 알려줘요. 이거는 뭐 영락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모르는데 설교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죠. 환상, 또 꿈,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자,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 장래일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하셨기에 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언하는 겁니다. 깨닫기까지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계시록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저도 몰라요. 깨닫기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깨닫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당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바리새인 중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한, 자, 어떻게 보면 광적인 신자죠. 광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홀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성령은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가르쳐 줬고, 자, 바울과 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울 때가 있고요,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변화산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죠. 초막 셋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 그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머무는 그 시간에서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에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3년 지난 후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베드로, 그리고 성령께 가르침 받은 바울, 똑같죠? 그들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먼저 받은 후에 이제 성령 받았고,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고난의 깊이만큼, 즉 사역의 깊이만큼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이 한마디의 고백은요, 그가 얼마나 깊은 영혼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는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길 원했던 자. 구약의 깃들린 종 아시죠? 주인에게 노임받을 수 있는데 주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귀를 뜯는 게 깃들린 종인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였지만, 자,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자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자,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이르자, 자, 죽을 때를 압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가 이르자 스스로 알고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백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지금 장래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이 여기 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인을 떼주신 거예요. 인을 뗐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예수님의 손에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성령님이 철저히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저는 에베네셀이 뭔지도 몰랐어요. 에베네셀이. 교회 가자마자 막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때 생일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랑 서산에 있는 그 시내에 나가서 나가서 거기서 넥타이 하나 사고 이것 좀 하나 하나 사다 드리자 이렇게 하고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 번역본 막 읽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그래서 항상 어디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 지금 그 넥타이 사러 가는데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주차장 인도해 주세요. 어느 주차장이다 될까요? 그러면 영락없이 인도해 줘요. 주차장을 들어가면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어떤 분이, 여자분이 그 주차장 그 앞에서, 그분 주인이에요. 주인이 거기서 그걸 쫙 이러고 계시더라고. 야, 그래서 너무 기뻤고, 옷을 사러 가는데 쭉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이 그냥 이렇게 가요.
골목으로 들어가게 하셔. 딱 보니까 그냥 여기 발걸음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딱 가방 가지고 나오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무엇을 묻고 인도해 달라면 철저하게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임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엉뚱한 짓 하는 자. 근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많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대적하듯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대적하는데, 자,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환난 안에 있을 일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고 간다는 겁니다. 붙들고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진짜로 신실하십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때 두 번째 소리죠. 소리 시작할 때인데, 즉 재난의 시작점, 7년 환란의 시작점입니다. 두 증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하는 그 시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는,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자, 부어준다는 것은 히브리어 샤파크입니다. 엎지르다, 부어준다. 자, 엎지르다, 쏟아붓다, 흘리다, 이런 뜻인데, 자, 구약에서는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죠. 기름을 불 때 그들이 성령에 감동했어요. 막 그리고 사울과 같은 자들 라마나 그런 데 와서 막 예언하잖아요. 막 그냥 그 장소에 가면 예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예언할 수 있도록, 자, 말씀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영, 다른 복음 다른 영, 아멘. 말씀의 영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음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했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데 헬라어 크리스마. 자, 기름을 바르다, 기름으로 문지르다. 자, 종교적인 어떤 직무에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크리오에서 유래되었는데,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특별하신 부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아,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나 보다, 이게 아니고 실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손에 식용유가 그냥 식용유 통을 갖다 부은 것처럼 손이나 이마에 머리부터 흘러요. 영적 세계에서 부어주면 실제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슈아 밀즈 목사님, 자, 한국에 와서 참 찬양 집회 하시고 그랬는데, 자, 그분이 예전에 천국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복에까지 금가루가 다 깔리고, 그죠? 전 예전 얘기 하는 겁니다. 예전 얘기. 그분이 찬양을 할 때 손에서 이렇게 쭉 하면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지죠? 이 컵에 가득 찹니다. 이 컵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수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기름 부음은 실제입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는 그 사람의 사역에 맞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에게는 말씀을 열어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의 기름 부음이, 찬양 사역자에게는 찬양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한 달에 400곡인가 그냥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죠.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자, 30절은 전삼년반에 있을 일이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자, 전사년반이에요.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자, 전사년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백배들이 복음의 나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자, 천사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피는 재앙이죠. 불은 심판을 나타내고 연기기둥은 오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그 무역을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경제, 그 안에 있는 상품과 경제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온전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나팔재앙, 땅과 바다의 재앙이죠.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31절은 증인들이 순교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후 3년반이 이르기 전에, 즉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 1260일이 마칠 때, 아멘. 전 3년반이 마칠 때, 자, 해가 어두워지고, 해는 복음을 의미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이날에 순교합니다. 계시록 어떻게 순교됩니까? 계시록 9장 18절,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것으로 죽습니다.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이죠. 증인들이 죽고 나면 후 3년반이 오고, 후 3년반 오기 전에 육나팔에서 증인들이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자, 증인들이 순교했는데 이 시점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남은 자들 중에 피할 자, 예비쳐가는 자들 있죠.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부름 받는 자 순교하죠. 그래서 남은 자들 중에서 증인들의 외침을 듣고 나올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외치면요, 반드시 생명 있는 자들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 30배, 60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세 여자가 있죠.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가 나옵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두 증인이고. 자,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있죠. 두 증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온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 여자고요. 또 그 여자가 있어요. 다 여자야. 자,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배들. 또 12장 14절에 보면 이방인 60배. 자, 이 사람들은 다 예비처로 피할 자들이에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예비처로 피할 자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죠. 이스라엘 30배, 이방인 30배. 이 사람들은 순교할 자들, 나한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 마지막으로 순교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그리스도와 온 열방이 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도 똑같은 의미예요. 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에, 그죠?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자,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섰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자,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10장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목숨을 지금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알의 알곡이라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마지막 땅에 알고 거두자마자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쏟는 겁니다. 자, 7년 환란은 자, 도표가 좀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제가 반을 접었죠? 자, 반을 접었는데, 자, 7년 환란은 전 3년반과 전 3년반 1260일과 자, 후 3년반 42달로 나뉩니다. 이는 일곱째 인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은 생명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기에 세밀하게 날수로 계산합니다. 1260일은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간이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장자들, 알곡들 다 추수하고요. 이제 1260일이 끝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후 3년반이 시작될 때에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42달 대접재앙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지 않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60일에서 1290일까지는 30일의 시간이죠. 자, 30일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0일에서 1335일까지는 45일 시간, 45일 공간이에요.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그것도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부터 1290일까지는 30일 시간이 있고 제가 여기 했죠. 그래서 전 3년반이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1290일, 1335일까지 여기가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시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총 75일을 더하면 1335일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환란이 시작할 때 세우죠?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날까지가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이 시간까지 알곡이라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1290일까지 30일 공간에 이방인 두중인과 백배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함께 휴거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60배들 나오죠. 60배들 예비쳐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롯처럼, 자, 소돔성에서 나오죠. 롯이 환란 가운데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난 산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활성에 피해 있다 가잖아요. 소활성에 잠시 피해 있던 60배가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그래서 롯이 소활성을 거쳐서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죠. 자,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자, 죄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의인을 빼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산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소활성에 잠시 피해 있다가 산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 죄가 없는 세상이죠. 산에 그 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죄가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노아가 저 새 땅에 들어가듯이 거기 들어가면 죄가 없다니까요.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잖아요. 죄가 없는 땅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딸과 모압, 그죠? 암몬과 모압. 그것은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룻기를 보면 들어오죠. 자,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일 공간, 1290일부터 1335일 이 45일 공간엔 남은 자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30배, 이방의 30배. 자,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거부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리고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죠. 이들이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천국 들어갑니다. 자, 여섯째 이는 증인들의 순교 시간과 후 3년 반 재앙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전 3년 반의 이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2장 20절과 요엘서 2장 31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넘길 때 증인들이 순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에 넘겨주면 증인들이 순교할 때가 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순교 때가 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 이 때가 오지 않았지만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 장자들이 순교할 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간입니다. 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자, 실족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이렇게 환난 안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해 봐요. 환난 속에 들어가면 시험에 빠지죠. 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의 모습이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넘겨질 때에 환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날에는 실족합니다. 시험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지만 다 이것도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정하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마지막 땅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죠. 그리고 증인들이 순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자, 증인들이 순교하고 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율법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뽑힌 후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각처에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환란에 막상 들어가면 2년이 지나면 각처에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산나팔이죠. 2년이 지난 시간은 산나팔이에요. 예, 그때 말하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말하는 우상.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 AI가 아닙니다.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15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으로 정말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때에 행동할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60배들이죠.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대환란 앞에서 성도에게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날에는 도망하라.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가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크게 박해를 당했고 학살을 당했죠. 그때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씀은, 자, 예루살렘 성전이 구속사의 핵심 요소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핵심 요소가 거기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구속사의 핵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굳이 사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것은 무너져야 될 성전, 율법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이미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이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그 누구도 개인의 연약함과 악 그리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와 명예로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다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안 합니다. 안 나가 성도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성령의 품으로. 공동체와 성령의 품으로. 그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움직인다니까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60배들을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마칠 때, 자, 60배가 오나팔은 정확하게 5개월 동안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나와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육납할 6개월이 남았는데, 육납할 6개월은 백배가 순교하는 시간이죠.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잠시 소활성에 있는 거예요. 소활성에 6개월 동안 피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 후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후 3년 반 7나팔 30일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가는데, 자, 피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유대에 있습니다. 유대. 피난처는 유대에 있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성령의 독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빌립 집사가 그죠? 다소에 40km가 넘는 곳에 휙휙 옮겨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롯처럼 소돔성에서 나와서, 자, 소돔성의 그 오나팔의 시험이죠. 바로 산으로 가지 않고 잠시 소활성에 숨어 있다 산으로 도망할 때, 자, 산은 60배들이 들어갈 예비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험의 근원지. 예, 그날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피할 거 후 3년 반에 피할 수 있는, 왜 피합니까? 양육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자,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습니다. 양육받으러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지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지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밀실로 들어가죠. 예비처로 들어갈 시간인데, 자, 산으로 도망할 그때가 되면 소활성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종말의 자세는 완전히 단호하셔야 돼요. 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소활성에서 자,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죠. 근데 도망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환난 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구원으로 향하는 긴 여정 가운데, 자, 소유의 문제와 녹록치 않은 상황은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날마다 망설이게, 말씀을 따라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자, 여기서 망설이게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소유는 삶을 위한 것이에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멘.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순간 바로 버리고 피해야 돼요. 그러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자 하는데 구원을 향한 단호한 결단만이 요구되죠. 그 어떤 것에 미련이 남아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어야 될 땐 숨어 있고, 숨어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 숨어 계세요. 도망하라 하시면 민첩하게 움직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선포하게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피해 있었어요. 3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임해서 나가라, 아합 앞에 서라.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종들, 이런 종들이 있죠.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후 3년 반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짓밟고 이제 성도들을 죽이는 시간이기에 자신의 구원에 몰두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오직 자신의 구원, 여기에 몰두하셔야 돼요. 분명 그때에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여야 하는 자는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자, 그날은 여유 있게 남을 돌보거나 대처할 만한 처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근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종말의 때를 대비해 있어야 되고 다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아, 다니엘, 욥조차도 그날에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얻는다고 그랬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이런 종들에게는 화가 선포됩니다. 그날까지도, 자, 이렇게 심판이,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막 이런 날까지도 해산조차 못하는 종들,
아이벤 자들, 여전히 젖만 먹이는 그 종들에게 화가 있죠. 자기도 화를 당하고 그들도 다 화를 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날 이런 상태에 있는 종들과 성도들은 다 화해요. 기름 사러 다니는 그 처녀들이나 기름을 팔고 있는 그 종들은 다 하나님 앞에 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악은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악인 겁니다. 자, 실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도피하지 못한 유아와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고, 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아사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활동하기 어려운 때였고, 겨울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라 땅이 질고 식량 확보도 어려웠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는데 안식일은 종교적 행사에 주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1.8km 이상 움직이는 게 금지되어 있었기에 산에 오르거나 피신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고, 자, 이러한 때에 환난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B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 침공한 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살육당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인 예언이 갖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습이나 이런 거에 매일 게 아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어놓은 말씀 있죠? 피하라면 피하셔야 돼요. 아멘. 21절. 자, 왜 피하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후 3년 반. 창세로부터 한 번도 없었던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75일을 감해 주셔서 남은 열매를 다 추수하신 후에 대접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100배는 순교 후에 낙원에 갔죠. 14만 4천은 휴거됐고 60배는 지금 예비처 갔고 30배는 고난 후에 이제 순교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이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 자, 22절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자, 75일 30일 공간과 45일 공간이 있죠.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시죠. 친히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에 남은 알고 본인의 손으로 다 추수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은 대접재앙을 감하시는데, 자, 마지막 7째 나팔 75일이라는 시간, 75일이라는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1335일에서 75일을 빼보세요. 그럼 1260일이죠? 1260일. 1003년 반 지나서 75일의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물을 150일 후에 감했습니다. 환란 후에 감했어요. 오나팔 5개월이 150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후에 바로 대접장에 들어가면 피할 육체가 없기에 칠라팔에 75일을 감해 주시고 그때 열매를 다 거두십니다. 아무리 전 3년 반에 환란을 잘 통과하고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동안의 믿음을 지키고 잘 싸웠어 할지라도, 자, 후 3년 반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더는 견딜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 감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42달 권세를 받으면 대접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75일의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이 시간에 100배 부활,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
60배 예비처 들어가고 30배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죠. 그렇게 알곡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추수해 갑니다. 자,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떨어질 자들이죠. 성과 실, 떨어질 자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떨어질 자들, 이 사람들 다 미혹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날개를 의지하고 서면 이미 증인들은 순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60배 30배들은 요동치면 안 돼요. 이미 기름 부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더욱더 경고해 주셨는데, 자, 이방인 두 증인과 자, 100배 증인들이 이미 순교했기에 이제 앞으로는 참 선지자들이 주는 표적이 없습니다. 그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때가 되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택하신 자들 다 미혹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경고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되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남은 자들을 미혹합니다. 자, 30배들을 미혹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 안 받습니다.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휴거가 불발됐는데도 10월 7일을 또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안 믿으면 심판받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이게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이게 말이 돼요?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60일 동안 참된 종들이 전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던 자들이 결국은 악한 자가 나타날 때 거짓 것을 믿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실제로 보내셔서, 친히 보내셔서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진리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야, 이거 9월 23일이나 24일날 휴거된 자들 어떻게 됐나 해서 내가 좀 들여다봤더니 10월 7일로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2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미 끝났죠.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계시거나 골방에 계시지도 않죠. 오직 공중에 오시고요.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번개가 임하듯이 순식간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는 다 불법 가운데 온 자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강조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기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미혹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자,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75일 공간 중, 자, 30일 공간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증인들이 순교하고 나면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독수리는 성령 사역의 비유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자, 순교자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죠. 네, 성령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두 종인이 순교한 후에, 자, 그들의 시체, 그들의 죽음이 큰 성길에 엎드려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부활합니다. 그리고 백배들이 순교하면 낙원에 잠시 있다가 그들의 죽음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하고, 자, 소알성에 잠시 숨어있던 60배들 예비쳐가고. 아멘. 도표를 갖고 오세요. 도표를 갖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이제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자, 전 3년 반이 마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증인들 순교시키고 나면, 자, 하늘의 권능들이 그때부터 흔들리죠. 천사들이 흔들립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간이에요. 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전 3년 말이 마치면 증인들 사역을 마치는 소리입니다. 증인들과 두 증인 순교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에 해가 어두워지죠. 해가 빛을 잃습니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질 때 이스라엘 14만 4천 증인들도 사역을 마치죠. 자, 그들은 이들이 부활한 후에 함께 휴거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의 빛이 없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은 종들이죠. 7별들 종들인데, 자,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증인들에게 주신 사역의 시간이 마치죠.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자, 무저갱에서 다시 한번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휴거하고. 근데 순교해야 될 시간에, 자, 종들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있으면, 자, 그 사람들은 이제 화를 당합니다. 오바댜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타락한 천사들이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사탄의 영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 없어요. 이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두 종인을 순교를 시키고 나면 하늘의 권능, 타락한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는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이 땅에 30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순교 후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12장 7절부터예요. 자, 12장 5절에는, 자, 휴거가 있죠.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올라가더라. 하르파죠. 자, 휴거가 일어나고, 6절에, 자,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순교했지만 이겼죠. 예수님이 순교하셨지만 이겼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고, 이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100배들이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60배죠. 예비차 같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겼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자들 있죠?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30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29절엔 자, 두 중인 순교하고 30절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화로운 날이고, 순교했지만 이제 3일 반 후면 예수님과 함께하죠. 영화로운 날이고, 자, 이들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할 자들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때가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때에 이 말은 순교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오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순교한 증인들이 31절에 다시 부활하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일이 있고 나면 이제 통곡할 자들이 통곡할 시간이 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31절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자, 큰 나팔 소리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의 택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들, 천사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수군 천사들. 이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5대양 6대주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죠. 우리가 막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장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약속 안에서 죽은 자들. 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이는 자, 증인들이 전 3년 반을 마치고 순교하고 복음 사역이 마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하나님의 나팔, 다른 게 아니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나팔인 겁니다. 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천사들을 막 보내셔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100배들을 다 올라가죠. 예,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지진 주시죠.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표적이고 예, 천사들이 행하는 권능입니다. 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계 곳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휴거자들을 천사들이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0배, 30배는 공중 강림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좌로 올라가지 않아요. 공중에 올라가는 자들은 보좌로 가는 자들. 예, 이 사람들은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영광.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종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어지면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저거 시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답해 주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한날에 다 일어나서 뭐 휴가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분명히 부활은 자기가 준비한 대로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초림에 주님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붙은 자. 어디에 붙습니까? 포도나무. 말씀에 붙은 자. 백배들, 증인들. 자, 그가 강림하실 때 증인들이, 자, 붙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60배 30배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 6장 12절은 증인들 순교하고, 자, 이제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전 3년 반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긴 자들이 있고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과실들,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 환난이 올 것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그죠? 그 환난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종들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